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은 11장 7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하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1절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확신 갖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9월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신뢰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심을 믿고 우리 교우들 아멘하게 하시고 또 따라가게 하시고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교우들 나올 때 밋밋하게 나왔어도 건조하게 나왔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강력한 압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힘없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말씀 앞에 전율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42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는 최고의 비극은 신구약 성서의 메시지와 교회와 신학을 그것들의 진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기능으로 여기는 일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는 최고의 비극은 신구약 성서의 메시지와 교회 신학을 그것들의 진리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기능으로 여기는 일이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자쿠 엘룰이 했던 이 말은 적어도 제게는 강력한 폭탄이었습니다. 20세기를 우리는 지나쳐 왔습니다. 20세기는 매스미디어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매스미디어는 20세기에 우리를 강력하게 혼돈스럽게 만들었던 신바벨탑이었습니다. 20세기를 지나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은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매스미디어를 신바벨탑이라고 정의할 때 AI는 그 신바벨탑 위에 또다시 세운 또 다른 신바벨탑입니다. AI 시대는 오늘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줄 것으로 착각하지만 정말 염려스러운 것은 AI 시대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암울한 미래가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도 무서웠지만 매스미디어의 신바벨탑도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더 큰 신바벨탑인 AI 시대는 적어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사단의 함정이 배태되어 있기에 경책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지난 세월 동안 대처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쿠 엘룰의 말대로 교회가 기능을 더 중요시 여겼고 그 기능을 실천시키기 위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의 교리는 신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은 더 많이 흔들리고 교회는 믿어야 할 영적 동력을 상실한 기가 막힌 참담한 현실을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팬데믹은 이것들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의 여정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스킬과 방법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AI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AI와 함께 가는 그런 기가 막힌 형국을 자아냈기에 교회는 지금도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쿠 엘룰은 다른 책에서 이미 20세기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여 그는 예언자적인 감성을 갖고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매여서는 안 된다. 세상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뭘까? 엘룰은 이렇게 말했지만 세상에 매인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교회는 기능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교리라고 하는 기능의 구조에 대한 도그마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붙들어 하는 것은 기능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쿠 엘룰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히브리 11장의 세 번째 믿음의 선진 노아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선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는 노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노아의 신앙적 특성, 즉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우린 이미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다.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노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경고를 신탁으로 받았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노아의 오리지널 텍스트인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가 받은 신탁은 두려운 신탁이었습니다. 떨리는 신탁이었습니다. 노아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스스로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생각해 볼 정도로 엄청난 충격적인 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떨리는 신탁을 수용합니다. 수용한 이후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본문이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떨리는 신탁을 받은, 두려운 신탁을 받은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 중반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되. 경외하였다. 이 경외한다는 헬라어 단어 율라베오마이라는 단어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한 영역에 사용합니다. 종교적인 떨림입니다. 여러분, 충격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받을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떨림과 전율함을 받을 때 그 종교적인 부분의 주권자, 주체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쓰는 단어가 율라베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함이 있었던 노아는 그 다음에 준비한 것이 바로 방주였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다가 설교 준비 속에 이 구절을 우리 교우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슴에 와닿는 해석을 한 신학자가 없을까를 추적하다가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조재천 교수의 추석을 보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성찰했습니다. 노아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종교적인 떨림을 갖고
그가 방주를 준비했다는 이 사실을 조재천 교수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성찰입니까? 노아가 믿은 것은 노아가 만든 방주가 홍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믿은 것은 그 방주를 예비하게 만드셨고 홍수를 분명히 선포하여 그 홍수를 통하여 범죄하는 자를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던 하나님을 믿었다고 조 교수가 해석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성찰을 행했던 조재천 교수의 이 말을 노아에게 적용하면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분복은 당연합니다. 어떤 복이 임했을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에게 임한 분복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지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쉬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믿었던 노아에게 임한 가장 위대한 복은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가 되었던 노아의 가장 중요한 분복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해석을 통하여 오늘 노아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레마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교우들이여, 오늘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머리를 생각해서 미리 머리를 굴려서 그럴 줄 알았어요가 아니라 우리의 신비 속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담아야 할 오늘 주일의 영적 레마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본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무대 위에, 역사의 무대 위에 등단시킬 때마다 바늘과 실처럼 같이 등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노아를 역사의 무대에 올리면 반드시 바늘과 실처럼 올라오는 것은 홍수요 방주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와 홍수를 얘기하지 않고선 노아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아와 함께 연관된 단어는 방주요 홍수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노아를 연상시킬 때 방주와 홍수만을 연상시킨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를 무대 위에 떠올리면 우리가 반드시 노아와 함께 바늘과 실이 같이 가는 것처럼 오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각인할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노아를 여러분의 신앙의 무대에 올릴 때 같이 가야 하는 중요한 영적 팩트는, 노아는 홍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 노아, 그게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를 끄집어낸다면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혹시나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세속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습니까를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 비슷한 용어로 그런 근사치에 있는 질문을 받은 경우들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 하는 일이 올바른 일입니까? 당신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를 묻는 사람이 아마도 있었을 줄 압니다. 현대는 매스미디어의 시대와 AI 시대에 우리에게 질문되어지는 것은 당신의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을 때 우린 거기에 목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가치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가치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죄라고 말합니다. 옳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하는 일이 가치로운 일인가에 대한 부분만 나에게 물을 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재천 교수는 노아는 홍수를 믿은 자가 아니라 홍수를 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추석하는 그 책에서 기가 막힌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글을 주목해 주십시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초월 세계를 상정한다. 그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성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치의 총알을 넘어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믿는다. 존재에 기반하지 않는 가치는 허무하다. 여러분, 가치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따라갈 만한 일일 수 있지만 그 가치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따라가는 것은 조재천 교수가 갈파했던 것처럼 가치의 총알을 넘어 뒤에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읽다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인 것 같아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메시지를 내증으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 빠른 속도를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다 같이 아멘. 성경 내증을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시다가 운전박대를 당하고 노전걸식을 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느 날 안식일이 되었는데 잘 먹지 못했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된 어느 날 밀밭 사이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나 시장하여 밀밭 사이를 걷다가 누군가의 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밀밭에 들어가서 밀이삭을 잘라서 그 밀이삭을 양식으로 먹었음을 누가복음 6장에서 보고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천정부지였기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다니다가 마침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광경을 본 뒤에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에서 범한 일들을 자행했습니까?를 묻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율법은 다음과 같은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 노동을 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농사에 관계된, 당시는 농경시대였으니까 농사에 관계된 안식일에 금해야 할 율법을 39가지로 제정했습니다. 39가지로 제정한 노동에 대한 율법, 특별히 농사에 대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네 가지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네 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행한 일에 대한 부분을 비난한 것을 예수님께 공격합니다. 당시 추수에 관계되어 있는 율법 중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의 금지 조항은 첫째, 추수하는 일, 둘째, 키질하는 일, 셋째, 탈곡하는 일, 넷째, 거친 가루를 빻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중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를 범한 것이 됩니다.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한 것이고, 두 번째, 배가 고파서 그것들을 손으로 비비어서 먹은 행위는 탈곡한 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농사에 대한 39가지 율법 중에서 두 가지, 특별히 네 가지를 금한 것 중에 두 가지 치명적인 범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어디 분위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죄를, 치명타라고 볼 수 있는 죄를 범했는데 신명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율법은 제정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자들은 신명기 25장 23절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남의 이삭밭에 들어가서 탈취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바라보면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정당한 공격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바리새인들이 공격에 의하여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그렇게 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세에 몰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하여 그들이 마르고 닳도록 배우고 외웠던 구약의 한 역사서의 내용을 등장시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심각한 핍박을 당할 때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곳이 없었던 다윗은 그를 따르던 그의 부하들과 함께 놋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놋이라는 땅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이라는 소문을 듣고 놋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놋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간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제사장님, 우리가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어떻게 쫓기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갖고 있는 양식은 하나님께 안식일에 드릴 진설병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례에 의하면 안식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진설병에 올려놓았던 떡을 또 다른 새로운 떡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안식일날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드릴 진설상에
신설병을 새로운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떡, 이전에 올렸던 놓았던 떡,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단어로 그대로 말한다면 물려야 하는 떡이 남아있습니다. 그 물려야 하는 떡은 폐기처분 아니면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걸 일체 다른 제사장이 하는 일반 사람이 먹으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물려야 하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정면으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훗날 제사장 아히멜렉은 도액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고발하여 아히멜렉과 놋당에 있었던 제사장이 몰살당하는 비참한 재앙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자기가 죽을 것을 몰랐을까?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절대로 다윗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떡을 안식일 날 주었습니다. 왜 주었습니까? 왜 아히멜렉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히멜렉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히멜렉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린 떡이 하나님을 위한 떡이지만 그 떡의 결론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예수께서 자기와 자기의 제자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사무엘상 21장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6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을 아십니까? 왜 주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제자를 공격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아히멜렉과 다윗의 구약성서를 인용했을까? 아히멜렉이 안식일에 드렸던 하나님의 떡을 갖고 사람을 살렸던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십시다. 주님께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들이여 무엇이 본질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9월의 첫 주를 맞이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 주일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 안식일 주일을 지켜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다여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50%만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일이 되었기에 내가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옷깃을 다시매야 합니다. 주일이 왜 주일인가? 주일에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주일은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인 본질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같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이라면 그건 교리입니다.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가?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안식일의 주인인 나를 집중하는 것은 안식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올바른 것이다. 다시 한 번만, 안식일에 집중하는 것은 비본질이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은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생교회 지체 여러분, 노아는 홍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홍수로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홍수를 믿으면 우린 비본질을 붙드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홍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린 본질을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수아 에셀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원본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본 인생으로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원본 인생이 아닌 사본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본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비본질을 붙드는 것이지만 하나님 만드심의 원목적인 원본대로 살아가는 자는 본질을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홍수를 믿지 않고 홍수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는 본질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김기성 목사께서 하늘에 닿은 사랑이라는 책을 연초에 보내주셔서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하늘에 닿은 사랑이라는 책에 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개신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기의 삶을 조율하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성찰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기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 뭡니까? 비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내 삶을 조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조율하는 본질의 믿음을 붙드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하는 것처럼 북 리뷰를 정리해서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을 닿은 사랑이라는 이 책에 서평을 써서 올린 블로그에 여러 댓글러들이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2명만 소개할까 합니다. 광장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댓글러가 이렇게 글을 붙여놓았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책 서평만 읽고도 감동하게 되네요. 허망에 빠져있는 중에 지푸라기가 아닌 동아줄을 본 느낌입니다. 여전히 종교는 제게 멀지만 이런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있다면 맨발로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비신앙인임이 분명합니다. 아이디 PLMXSW159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동시대에 아직 김기성 목사님 외에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니 살 소망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이분은 신앙인임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본질은 사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물며 본질 중에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강복하지 않겠습니까? 9월의 첫 주
노아가 붙든 믿음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붙드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주시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가장 위대한 복을 수여받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같은 것,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닮은 것, 그 가치를 붙들라고 종용하는 위험한 시대에 노아처럼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마다 본질을 붙드는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